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출신의 경력은 트럭 운전밖에 없었던 31살 먹은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학력도요 대학교를 중퇴했고 캐나다 미국에서 대학 중퇴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네. 대학을 중퇴했고 또 학창 시절에는 왕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찌질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찌질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은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영화 감독이 되는 거였어요. 영화 감독. 자기 영화 감독이 꼭 되겠다. 근데 아무도 그 꿈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절대 얘는 못 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 줄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집중하는지. 그래서 온갖 잡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작은 영화 제작소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화 실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나리오 쓰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틈틈이 완성한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이걸 들고 영화 제작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거의 거저 주겠다고 했어요. 미국은 이렇게 판매하려면 공짜로 주면 안 되고 단 1불이라도 받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시나리오를 1불에 판다 그랬어요. 대신 조건이 있는데 이 시나리오, 이 영화의 감독은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분과 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떤 영화 프로듀서를 만났어요. 이 사람도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1불 주고 그 시나리오를 샀습니다. 그리고 제작 투자 회사를 막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경력도 없고 뭐 명성도 없고 그 사람에게 누가 영화 제작으로 믿고 투자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중소 투자 회사들을 통해서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예산 영화를 만들게 되었어요. 한 600만 달러 정도 되는 지금 헐리우드 영화에 비하면 아주 진짜 재료비밖에 안 되는 그런 비용으로 영화를 제작했는데 그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터미네이터. 무려 그해 8천만 불을 벌어들였어요. 10배가 훨씬 넘는. 그리고 이 영화는요 영화사에 진짜 획기적인 사이언스 픽션 SF 영화의 그 아주 분수령으로 남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 덕에 주인공 누구죠?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하셨던 분인데 아놀드 슈바제네거가 진짜 일약 최고의 스타에 등극하는. 이 영화의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이 스토리의 주인공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이후에 계속 대작들을 터뜨리게 되었는데 보여주세요. 에일리언, 그 다음 타이타닉, 그 다음 아바타.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제임스 카메론이에요. 아무도 감독이 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감독을 할 수 있는 자격도 뭐 능력도 없어 보이는 찌질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뭘 간절히 원해서 그걸 간절히 원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백절불굴의 의지라고 할 수 있죠. 100번이 꺾여도 굴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이분은 신앙이 없으신 분이에요. 본인이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인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의지가 강하고 간절히 노력하면 뭔가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의지에 신앙까지 있다면, 믿음까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럼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에 그런 기적을 경험한 분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가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특훈을 시킵니다. 십자가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특강을 계속 하고 계셨어요. 당신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왕궁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 얘기해도 왕관 막 이러고, 네가 내가 마실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했더니 축배가 떠오른 거예요. 왕의 만찬에서 주어주는 포도주잔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주님이 왕이 되면 제가 영의정 좌의정 앉게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는데 딱 그 말입니다. 같은 곳을 보고 가고 있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서 눈뜬 장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은 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렇게 영적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 앞에 오늘 진짜 시각장애인이 나타납니다.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동쪽으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래서 걸으면 한 반나절이면 가는 그런 가까운 곳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이 코앞에 온 거죠. 그곳을 많은 무리, 여기 보면 허다한 무리, countless,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고 계셨는데, 이때 시각장애인 거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46절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아시나요? 그 사람 누구의 아들인 거 아세요? 모르죠. 부자였고 그 지방의 관원이었고 리더였는데, 성경은 그 사람이 이름이 뭔지, 그 사람이 누구 집안의 아들인지, 직업이 뭔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거지였어요. 장애인.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는 누구의 아들인지, 그가 어떤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는지, 그의 사회적 위치가 무엇인지, 그지. 웃으라고 드린 말씀 아닌데, 이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오히려 반대가 되지 않나요? 구글에서 김용종 목사 딱 찾으면 나오는 거 몇 개 없거든요. 그냥 잘생긴 얼굴만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정현 목사 이렇게 쳐보세요. 엄청난 페이지가 그분에 대한 정보의 소개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원래 유명하고 많이 갖고 저명한 사람들을 세상은 더 알고 싶어하고 더 알아주고 더 집중하잖아요. 성경은요, 정반대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의 높고 낮음, 명성의 유무,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목하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마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건요, 지금 이 사람한테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당시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받았던 오리지널 독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교인이었어요. 로마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당시 미친 황제,
네로, 이게 제가 욕한 게 아니라 네로의 별명이 미친 황제거든요. 이 미친 황제 네로 때문에 극심한 탄압으로 잡혀가고 죽어갔었어요. 그분들이 자신들은 길바닥에 내팽개쳐졌다고 생각했겠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죽나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갖지 않았을까요? 와, 성경이 이렇게 더 이상 하찮을 수 없는 이 거지에게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이름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겠구나. 내가 여기서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끔 우리는요, 존재감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이름을 알고 기억한 사람이 별로 없기해야 1000명도 안 될 텐데. 그래서 우린 가끔 내가 그냥 존재 이유가 없구나. 나는 그냥 이름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특히 사람들한테 사랑받다가 버림받고 배신당하면 더 비참해지죠. 그때는 삶의 의미도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추락했을 때, 내가 파탄 났을 때, 넘어져서 지금 이 바디메오처럼 길가에 주저앉아 있을 때 내 이름을 정확히 아시고 나를 주목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처지가 그런 분, 난 진짜 다 망했어, 나는 길거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바디메오는요, 오늘도 그냥 늘상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길가에 나와 앉았어요. 그래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다른 거예요. 발작 소리들이 엄청 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바디메오가 이때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저였다면요, 와, 오늘 진짜 땡 잡았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엄청 다니니까 구걸을 더 할 수 있잖아요. 고객들이 지금 훨씬 더 많아진 거잖아요. 더 열심히 구걸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고기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애가 뭐 사달라 그랬는데 내가 그거 오늘 진짜 한몫 잡아서 그거 사줘야 되겠다. 진짜 운수대통한 날이었을 겁니다. 수지 맞은 날이었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구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바디메오는 그 아까운 기회를 포기합니다. 구걸하는 대신 예수님을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마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해도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히 예수님 불러야지, 당연히 예수님을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진짜 당연하게 생각하시나요?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우리는 현실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몫 잡을 기회가 오면요, 예수님을 안 부르고 거기서 한탕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회가 오면 바짝 당겨서 한몫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짓도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찾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선 우리 그 당연한 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당연한 일을 못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이 당연한 걸 안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어요. 이 외침은요, 이 고백은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전에 등장했던 부자 청년은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주님과 3년째 동행하고 있는 제사들은 왕이야라고 생각했어요. 10장에 나오는 수많은 등장인물들 중에 단 한 사람, 바디메오만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의 가르침을 직접 가서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소문으로 주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분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그리스도시구나, 확신이 든 거예요. 확신이.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읽으실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기가 눈이 멀었잖아요. 볼 수 없는 자였잖아요. 이사야서를 들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글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눈뜨게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떨까요? 말씀이 가슴에, 마음에 확 박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성경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오길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듣고 소리 지르다, 이 세 단어는요, 그냥 listen and speak이 아니에요.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보여주고 있냐 하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간절함이 더 커진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병자를 고쳤다, 몇천 명을 먹였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 이분이 진짜 그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구나,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라는 소리를 듣자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외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예배에 누구를 만나길 기대하면서 오셨나요? 물론 저를 만나려고 기대하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친한 우리 성도님들 교제하고, 또 오늘 위례 대표 대장금께서 준비하신 맛있는 점심도 있는데 그런 걸 기대하며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린 주님 앞에 나올 때 제자들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이분이라면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실 분, 나를 좀 성공시켜 주시고 나를 높은 자리에 내 필요를 채워주실 분, 아니면 그 부자 청년처럼 그냥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 그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 나오고 계시는 않나요? 우린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바디메오처럼 나와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을 부르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을 간절히 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삶이 변하고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거지가 뭐 정신 나간 것처럼 막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하지 못해? 여기 어디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 꾸짖는 거예요. 거지에다가 시각장애인이 가지고 한 바디메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존재였어요. 사극 보면 상간마마께서 딱 시찰 나가면 앞에 그 보디가드들이 딱 가면서 물러거라, 뭐 상간마마 행차한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길 양쪽에서 머리를 땅으로 박고 고개를 숙이잖아요. 고개 들면 맞아요. 고개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대단한 분이 가시는데 너 같은 청껏이 지금 왜 소리를 질러?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 10장 13절에서 보았던 부모들이 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니까 그 부모들을 꾸짖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오버랩되고 있지 않나요?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대상들 보호받아야 되는데 보호받기는커녕 귀찮아지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위협하고 막으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더 크게. 전문 용어로 곤조라고 하는데 영적인 곤조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평생 간절히 원했던,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아주 단단히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눈이 감겨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더 크게 소리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한 믿음, 이런 간절한 믿음이 저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저희는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이거 안 되나 보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가로막혔고 핀잔 듣고 꾸중을 들었는데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크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막힐수록, 방해받을수록 더 크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면 그때 더 크게 소리쳐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더 강하게 정면 대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꾸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는 다 썩었어.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 전도하지 마. 여긴 전도하는 데 아니야. 복음 전하지 마. 교회 가지 말고 더 너를 개발하는 더 좋은 곳에 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협박하듯 매일매일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더 크게 소리 질러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 그랬을 때 네 그러고 다음에 하지 뭐 이러고 그냥 갔으면요,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정면으로 맞섰어요. 정면으로 거슬렀습니다. 독일의 극작가 브레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은 물고기만 강물을 따라 흘러간다. 살아있는 건 강물을 거슬러 가는 겁니다. 죽은 신앙만 세상을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세상을 거스릅니다. 세상의 압력이 거셀수록 더 심하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주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니까 세상에 맞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몸부림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더 크게 소리치시기 바라요. 이런 믿음의 몸부림은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랬죠. 거기에 막 그 노점상도 있었을 거고요. 막 장사하는 사람 또는 뭐 우리 당 찍으세요 이렇게 정치 선동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이런 아우성 속에서 주님은 바디메오의 외침을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을 멈추고 그에게 집중하세요. 여기 머물러 서다라는 단어는요, 스타스라는 말입니다. 스타스. 이건 잠깐 섰다 가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보는 걸 뜻합니다. 걸어가다가 예쁜 꽃이 펴 있어요. 그럼 멈춰서 그 꽃을 집중하고 이렇게 셀카 찍으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집중하고 보고 주목하는 겁니다. 주님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자 그렇게 멈추고 집중해서 그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잖아요. 주님이 멈추고 집중하고 주목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집중하실 때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막 큰 소리로 외친 바디메오를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이전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았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구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심지어 베드로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바디메오의 그 고백을 주님이 제지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계세요. 말하지 말라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정체성을 숨기실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11장의 첫 장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주님이 메시아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정체를 나타낼 때가 바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을 주님이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주님은 바디메오가 처음에 외쳤을 때도 그 음성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때 바디메오를 부르지 않으시고 사람들한테 망신당하고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난 후에 그를 부르셨을까요?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담을 넘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우리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어쩌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간절해져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돌파할 때까지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이 바로 그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담을 돌파해 보세요. 딱 한 번 더 크게 소리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불러보세요. 그래서 기다리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절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든.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굉장히 단어들이 막 다이나믹하고 흥분이 가득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상황이 굉장히 민망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겉옷을 낮에는 옷으로 입고 밤에는 담요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통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 유대인들은 속에 아무것도 안 입어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음성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그냥 벗어버린 거예요. 자신을 다 드러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없었죠. 막 뛰어가다 전봇대에 딱 부닥치면 전봇대가 깨져요? 머리가 깨져요?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주님의 음성에 그냥 달려간 거예요. 넘어지고 까지고 다칠 수 있는데 그 전혀 하등의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치심도 조심성도 이 사람한테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지금 어쩌면 자기에게 임한 평생 단 한 번의 기회, 앞으로 다시 없을 그 최후의 기회,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과 완전히 반대되는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여기서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는 게 더 쉬웠을까요? 아니면 부자가
그 많은 재물을 버리는 게 더 쉬웠을까요? 바디메오가 더 쉬웠죠. 그냥 벗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림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요, 심각하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삶은 가벼울수록 좋은 겁니다.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버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즘 저희 집이 이사를 준비합니다. 이사. 항상 이사 준비할 때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한테 꾸중 듣듯이 제가 아내한테 꾸중을 들어요. 제가 이제 버리는 걸 잘 못해요. 막 책 옛날에 뭐 한 20년 전에 공부했던 자료들도 막 사실 그거 박스에서 꺼내놓지도 않는데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맨날 이사할 때마다 아내가 그좀 버리라고 막 꾸중, 요즘 그렇게 집중 꾸중을 듣는 시간인데 여러분, 짐이 없을수록 이사하기가 편해요. 이사 비용도 덜 나옵니다. 가벼울수록 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선교 여행 보내실 때 가볍게 보내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때, 고민할 때, 이 말씀에 따라야 될까? 고민할 때, 아니면 아예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요, 우리 삶에 뭐가 굉장히 많을 때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속세를 떠나서 살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소유가 있어요.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그 소유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부자 청년과의 스토리에서도 그가 가진 재물을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 그래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묶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물의 소유권을 바꿔야 됩니다. 소유권을 이전시키셔야 돼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교회에 다 바치라고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단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이나 교회지만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자꾸 갖다 바치라고 해요. 성경은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해서 구입한 건지, 아니면 3년 후에 2배 되니까 산 건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주와 달란트, 그것을 개발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지 다르다라는 겁니다. 애한테 공부해라 이렇게 막 쥐잡듯이 잡는 게, 그래야 네가 다른 애들보다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고 더 편하게 살아,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제대로 된 곳에 당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래서 공부하라 그러는 건지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아파트를 사고 열심히 일하고 애를 막 공부시키는 거 똑같은데 그 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유권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할 때, 그때 소유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전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그렇게 당신 앞에 막 허둥지둥 나온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그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불렀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 생각나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식구처럼 예수님과 바디메오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서로에게 의미 있는 꽃이 된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지금 형성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 주님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부르죠. 뭔 일 있을 때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넘어질 뻔해도 아이고 주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 와서 꽃으로 자리하고 계시나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늘 부르시는데, 우린 그럼 주님께 그런 꽃과 같은 존재일까요? 예수님과 바디메오가 지금 서로를 부르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이 관계가 지금 나와 예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교회를 몇 개를 건축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에 있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헛수고예요. 바디메오는 주님께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네?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요거 빼놓고 할까 하다가 넣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부른 선한 선생님이어야 할 때 그 선생님은요,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을 뜻하는.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가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요, 그 단어가 아닙니다. 라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본이. 이건 극존칭의 존경을 담은 단어예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막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두려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그 뛰는 그런 마음으로 그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라보니라고 말했거든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호칭입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바디메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자기 소원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동량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으로 계속 동량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 옷이 좀 더러운데 저기다 버리고 왔어요. 새 옷 좀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께만 할 수 있었던 요구, 내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밝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원한 겁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오늘 저희들한테 야, 단 한 가지만 원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종이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덜 중요한 것부터 지워보십시오. 마지막에 남는 것 그 하나가 우리의 소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소원은 좌의정 우의정 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남겨두고 있는 그 소원, 그런 거면 어떡할까요? 진짜 중요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요, 빛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우리 눈이 떠지는 겁니다. 주님을 똑바로 보고 주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전혀 아무런 만족이 없어요. 오히려 더 큰일만 나는 거예요. 신문은 보면 알잖아요. 재벌 2세 3세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태적이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나한테 그 돈이 있으면 나는 안 그럴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5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은 곧바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10장 전체에서 오직 이 한 사람 바디메오만 주님의 구원을 선포받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았고 누구에게 소리쳐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겁니다. 그 기도가. 제가 지난주에 진짜 기가 막힌 뉴스 기사를 봤어요. 대통령들이 새해에 국운을 점쟁이들한테 받았대요. 올해는 화의 기운이 세니까 IT 업계가 강성할 겁니다. 그래서 IT 업계 투자했다고 해요, 정부가. 더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건 장로님이셨는데도 받았대요. 그래서 그걸 공금으로 해서 공금 횡령으로 그 일을 했던 경찰서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다 나왔는데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점장이한테 가서 소리치고 원하는 걸 달라 그러면요, 망신밖에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오직 그분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분만 불러야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평생 소원이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즉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31절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봐도 먼저 되고 맨 앞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 부자 청년은요, 맨 뒤로 가버렸고, 누가 봐도 맨 꽁지에 있는 바디메오가 누구보다도 먼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바디메오는 뭐 버릴 게 없으니까 뭐 쉽게 따를 수 있었겠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바디메오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눈 감고 있을 때 눈 뜨면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족들 얼굴도 보고 싶고, 사람들한테 듣기만 했던 지중해 연안의 그 아름다운 해변도 가보고 싶고, 아이돌 그룹도 보고 싶고, 자기 얼굴도 못 봤을 텐데 자기 얼굴도 보고 싶었을 거예요. 눈이 감겼을 땐, 눈을 감고 있었을 땐 그런 소망들이 엄청 많았는데 눈을 뜨니까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겁니다. 즉시 주님을 따른 거예요. 눈 감았을 때 소망, 욕심들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눈을 뜨고 주님을 보는 순간. 주님은 심지어 그에게 가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서 자기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누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성경도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즉시 길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린 막 마음에 원하는 게 많아지고 욕심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져서 불편해지고 불만이 막 쌓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요, 아마
확실히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을 때일 수 있습니다. 내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욕망과 욕심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소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눈이 떠질 때 그 모든 고민들, 문제들이 즉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경험하면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삶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시는 그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크게 소리쳐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 한 분만 소리 높여 부를 때 나를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친밀함을 경험해서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